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재정이 늘 빠듯할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재정에 여유가 없을까? 많은 분들이 재정의 문제를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을 버는 기술보다 먼저 돈을 다스리는 마음과 태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정과 물질을 주시는 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 살 때 우리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안전하게 다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재정 축복을 받는 5가지 특징을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각 특징마다 성경 말씀과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며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삶. 재정 축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재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는 11조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할 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며 급여가 들어오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매달 첫 급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었고 그때부터 그의 삶에 실제적인 공급과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삶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와 순종으로 표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 정신으로 성실지혜롭게 관리. 재정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정신이 자리 잡으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도 정직과 충성하기, 탈세와 부정한 이익 멀리하기, 계획과 예산 세우기, 기록, 저축, 나눔 습관 가지기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되느니라. 예를 들어 수입이 적더라도 가계부를 쓰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했던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성실과 정직으로 작은 것을 관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기셨습니다. 청지기 정신은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은 것을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정직하게 관리할 때 우리는 재정을 통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 기도로 염려를 맡기는 믿음.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걱정입니다. 하지만 걱정을 붙잡고 있는 대신 먼저 기도방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공급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걱정 대신 먼저 기도했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도 중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은 그에게 믿음과 평안을 심어 주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재정 문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감사와 자족의 태도. 형편이 어렵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돈이 많아도 불평하면 늘 부족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와 자족은 우리의 관계와 분위기도 바꿉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위에는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모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려운 중에도 매일 감사일기를 썼던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회를 경험했고 결국 그의 삶에 풍성한 복이 임했습니다. 감사와 자족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연결됩니다. 마지막 다섯째, 나눔과 관대함의 삶.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되돌려 받을 것이니라.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넉넉하지 않을 때부터 나누는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삽으로 채워주십니다. 나눔은 단지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수입이었지만 매달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드렸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놀라운 방식으로 공급하시고 그를 통해 주변 사람들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눔과 관대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 통로로 만들어 줍니다. 결론입니다. 이 5가지 특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돈을 다스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셔도 안전하다고 보시며 더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부터 5가지 중 한 가지라도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작은 순종과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채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